공중에 힘차게 날아가는 그날부터 주의 중보 마치고 만왕의 왕 오실 그때까지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이 하늘에서 저 하늘로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기별 속히 전하라. 영광의 그날이 오면 온 세상 더욱 빛나리. 영원한 복음이 담대히 외쳐지는 그날부터 주의 심판 끝나고 만주의 주 오실 그때까지 성도들아 복음을 전하라. 성도들아 복음을 전하라.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성도들아 복음을 전하라. 복음 속히 전하라. 영광의 그날이 오면 온 천지 더욱 환하리. 인치는 천사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날부터 주의 백성 구하러 영광의 왕 오실 그때까지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기별 속히 전하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밤에 평안히 주무셨죠? 지금 한국과 여러 나라에서 이 방송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능력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미나를 하나의 행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을 살리고 싶고 돕고 싶은 그런 목적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마음으로 진실로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심령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렇지 못하겠지만 어떤 분들은 모태 신자도 많을 것이고 대대로 신자인 가족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많은 좋은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을 읽고 있지만 이 말씀을 들었거나 읽었거나 배우고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 가지고 있고 생활에 이 말씀이 옮겨지지 않으면 도움이 안 됩니다. 전혀 우리에게 도움 안 돼요. 씨앗은 반드시 땅 속에 들어가야 발아하고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릴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어지지 아니하면 하나의 지식적으로 그저 다 아는 것, 다 아는 것으로 끝나요. 나에게는 전혀 도움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런 말씀들은 우리 오랫동안 재림교회를 다닌 신자라면 다 아는 것입니다. 다 책에서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또 이 방송에 들으신 분 중에는 제가 하는 강의만 해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듣고 좋은 것은 알았지만 자기가 실천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난 13기에서는 어떤 분이 첫날 강의를 듣고 금식을 했대요. 나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금식을 시작했는데 하루 금식을 하고 나니까 도무지 배가 고파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그 뒷날 그냥 실컷 먹어버렸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분명히 탈이 생기죠. 그래서 그냥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지 마시고 이것이 나에게 꼭 필요하구나. 이거 나에게 필요한 거다. 이럴 때에 여러분은 그걸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저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내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뜻을 정하고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에요. 자,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 부탁드리는데요. 이번 강의에 처음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13기 세미나 강의 강의 2번부터 5번까지 그 강의 안에 제가 금식의 원리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원리가 하나다. 이거 제가 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금식하는 방법, 금식을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의 상태, 그리고 금식한 이후에 회복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2강에서 5강 사이에 다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13기 강의를 듣고 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머리에서 이해가 되고 있겠지만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이번에 제가 강의하는 걸로는 아주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13기 세미나에 들어오셨다 할지라도 실천하지 않아서 다 잊어버린 분들은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서 13기 강의 2강과 5강까지 사이를 같이 들어주세요. 내일까지 모레까지 이제 강의 나갈 때 같은 내용을 또 다른 측면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니까 13기 세미나에서 들은 강의에 보충해서 그러면 그렇게 했더니 이제 어떻게 됐는가, 내게 그런 도움이 일어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부분을 이번에는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강의는 지난 13기에서 했다면 지금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이런 얘기를 주로 할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을 시켰는가, 근데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는 지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성경에 있으면 보석 같은 진리가 있고 정말 감동받지만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 신앙에 적용해서 살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 상태는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건강이 회복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왕에 지금 이 강의도 여러분이 현장에 와서 듣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계속 듣는 것이니까 강의 한두 시간 더 듣는다고 생각하고 13기 세미나 강의를 같이 들어주세요. 자, 그리고 이 강의는 그냥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13기 의료선교 세미나 치면 그 뭐 순서는 안 맞게 나오지만 여러분이 찾아볼 수 있도록 강의가 뜨고 있어요. 뭐 1강부터 5강까지 다 들으면 더 좋겠지만 특별히 이제 이 금식, 과일식, 소식 적용 방법, 이게 우리 몸을 다루는 첫 단계에 적용하는 방법이라 그랬죠. 이런 것들은 성경에 나와 있거나 뭐 엘렌 G 화이트 여사 책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지만 이 원칙을 가지고 사람에게 적절하게 적용을 해서 일을 하다 보면 그 구체적인 방법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수년간 일해 본 결과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따라만 가서 주워 먹으면 되도록 그냥 밥상을 차려가지고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밥상을 차리기까지 이 자료를 구입하고 요리를 하기까지가 저는 벌써 제 인생의 반평생 이상이 지나갔어요. 제가 30대 후반부터 지금 나이가 72살이잖아요. 그 나머지 그 인생 제 삶을 통해 이걸 자료를 끌어모으고 경험을 하고 가르치고 하고 한 이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밥상 차려드리는 이 오롯이 여러분이 그냥 주워 받아 먹으면 되도록 하는 이것이 그렇게 해서 다 나와진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쉽게 듣고 버릴 수 있지만 저에게 있어서 이것은 쉽게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 좀 참여하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이고요. 저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죠. 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죽어가고 있으니까. 구원도 받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지금 꺼져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고 숨쉬는 동안에 준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 목적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전 생애에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강의에 들어오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 생활 방식, 우리의 사고 방식, 우리의 생각, 여기에다가 조금 더 보태가지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걸 그릇을 다 비워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속에 담고 있던 이 뭐가 있었든 이걸 다 비워야 돼요. 이게 금식입니다. 자기 포기,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도 그분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받아들일 때 우리 의지를 죄에게 팔아버렸기 때문에 내 의지로 하는 그 자체도 다 죄입니다. 성경의 예언의 신에서 의지를 사용하라, 이거는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말씀이지 거듭나지 않은 육의 사람에게 주는 직접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글이나 이 성경에 기록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진리예요. 이방인들은 이거 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감성과 지성과 의지를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나를 주님께 드린다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이런 것도 다 내려놓으세요. 이걸 이제 어떻게 할 때 내려놓을 수 있느냐. 이 복음을 받지 않으면 나는 곧 죽는다. 그 상태에 가면 포기하게 돼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강한 사람보다 병이 들어서 인생의 끝자락에 온 사람들이 훨씬 쉽게 됩니다. 훨씬. 자, 그 예로서 오늘은 제가 몇 분들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14기 세미나에 미국에서
많은 분들이 등록한 분들이 많아요. 물론 등록 안 하신 분들이 더 많으시겠지만 어느 한 목사님께서 27명을 등록을 더 지금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제 제가 알기로 그 중에 한 분 제가 너무 잘 아는 제가 잘 아는 목사님들도 거기 여러분 계시지만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오랫동안 교제가 되어 있고 제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한 자매의 얘기를 잠깐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오늘 아침에 이 방송을 듣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그 미국에 등록을 받으면서 이분이 들어와서 정말 반가웠어요. 왜냐하면 자기 남편이 지금 좀 건강 상태가 안 좋거든요. 근데 이분은 아마 한 10여 년 됐는지 내가 지금 확실한 횟수는 잘 모르겠어요. 세월이 지나가서. 제가 미주 집회를 순회하면서 거의 전국을 돌다시피 제가 한 20년 가깝게를 미국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때에 제가 워싱턴 DC 쪽으로 세미나를 갔을 때 스펜서빌 교회 집회를 이제 하기 위해서 도착을 했는데 어느 교인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됐어요. 도착하자마자. 근데 거기서 제가 들은 소식이에요. 제가 지금 이 자매 실명을 얘기를 해도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분은 좀 공인이기 때문에 일단 이 자매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갑자기 뇌출혈이 와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거예요. 뇌출혈이 오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쉽게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든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그 어머니가 무남동녀 외딸을 참 잘 키웠어요. 나이가 40이 아마 넘어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자매는 국제협상 변호사입니다. 아주 똑똑하고 자기가 추구하는 걸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이북을 다니면서 국제협상 변호사로 한국 이북을 자주 떠났던 변호사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거예요. 인제 결혼 신혼인데 정말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 어머니가 정말 남편처럼 아들처럼 그 한 딸을 키워서 정말 인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라면 그 딸이 유일한 가족인데 그 딸이 쓰러진 얘기를 듣고 저는 그 어머니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물론 본인이야 말할 것도 없겠지만 그래서 제가 당장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지금 병원에서 아무도 면회를 안 시킨대요. 병원에 들어간 지가 한 이틀인지 밖에 안 됐어요. 근데 면회가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못 가고 집회를 스펜서빌 교회에서 집회를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전화가 왔어요. 아마 그 남편에게서 왔는지 어머니에게서 왔는지 병원에 좀 와줄 수 있겠냐고 이쪽에 오셨다는 소리 들었는데 병원에 좀 방문해 주겠냐고. 그래서 제가 가고 싶어 했기 때문에 당장 제가 약속을 하고 제가 있는 곳에서 한 1시간 거리에 있는 병원으로 갔어요. 가서 정말 보니까 누워 있는데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고 하나님께 맡기자. 왜 이분들이 저를 불렀느냐 하면 병원에서는 이미 손 쓸 수가 없다는 상황이었어요. 이 머리 뒤로 아주 깊은 곳에 혈관이 터져버렸어요. 그런데 사타구니로 이 TV를 집어넣어서 시술을 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거기까지 이게 닿지를 않아서 시술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으로도 해결이 잘 안 되는 병이고.
병원에서는 이미 포기가 됐어요. 더 이상 해줄 게 없다. 그런데 병원에서 할 수 없다. 희망이 끊어졌다. 이럴 때일지라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한 곳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이때에 그분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뭐 하나님 뭐 계시겠지. 하나님 부인하는 사람 어디 있어. 그리고 그저 무심하게 살지만 자기에게 어떤 위기가 딱 닥치면 그때에 하나님을 찾게 돼 있는 게 인간의 본능 아닙니까? 이분이 그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동안에 너무 자만하게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건방지게 살았구나. 이 별거 아닌 문제 하나 가지고 내 인생이 다 포기되는 것을 내가 이것도 모르고 내가 자고하게 살았구나. 아마 그런 마음의 어떤 회심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제가 가서 얘기를 했을 때 이분이 하는 말이 저는 다 내려놨습니다. 다 내려놨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내려놓고 싶은 자기를 내려놓은 게 아니라 병이 내려놓게 도와준 것이지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다 굴복이 됐어요. 다 드려졌어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실천을 해라.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뭐 하라 그러겠어요. 이 사람은 원래 이 소화력이 약하고 흡수력이 약한 위장질환을 가지고 있어서 굶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어디 식사 초대를 받아도 식사 시간 맞추고 가기가 못 견뎌가지고 중간에 뭐 주스라도 하나 마시고 가야 된다는 사람이에요. 이 식사 때를 거르게 되면 그냥 못 견딜 만큼 힘이 비축이 안 돼 있는 사람이라. 근데 이런 사람에게 금식이 참 불가능해요. 그리고 체중이 그리 많지 않아서 키는 아주 늘씬하지만 아주 날씬해요. 굶길 수 있는 체중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먹이는 것도 지금 응급 상황이에요. 그럴 때에 일단은 몸을 쉬게, 마음에 있는 모든 짐을 주님께 드렸다면 내 몸도 주님께 드리고 쉬어야 되잖아요. 그때에 함께 금식이 들어가는 게 제일 회복이 빠르거든요. 그런데 금식을 시킬 수 없어서 과일식을 시켰습니다. 오늘부터 병원에서 나오는 밥을 먹지 말고 엄마에게 과일을 사다 달라고 해서 과일식을 해라. 어떻게 할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그대로 과일을 한 끼에 한 가지만 먹고 과일은 소량으로 배고프지 않을 만큼만 먹고 물을 계속 마시고 운동은 못하니까 누워있더라도 조금 이렇게 마사지를 좀 하면서 이 혈액순환을 좀 도와주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음식과 깨끗한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의 치료제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치료하시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그분에게 맡겨라. 단순하게 그걸밖에 가르쳐줄 거 없잖아요.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에 가지고 다녔던 강의 테이프를 전해주고 그때 제가 성서의학 책을 전달해주고 이걸 읽고 이걸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한번 해봐라. 그리고 간절히 정말 기도를 해주고 우리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며칠 지났나 이틀인지 3일인지 길게도 안 지났어요. 길게도 안 지났는데 그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 우리 애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중풍이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반신불수입니다. 못 일어나고 못 걷습니다. 화장실에 갔어요. 옆에서 누가 부축을 했습니까? 혼자 갔습니까? 혼자 갔어요. 그러면 그럴 때에 뭔가 이렇게 짚어가면서 한쪽 다리를 질질 끌고 갔습니까? 이렇게 다리를 옮기면 발을 옮기면서 걸어갔습니까? 하니까 그냥 걸어가던데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의사들이 와서 하는 말이 이건 기적이다. 이렇게 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의사들도 자기들 손에서 이미 포기된 환자인데 스스로 일어나 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병원에서 과일만 먹고 물만 먹고 있으니까 그 간호사가 와가지고 이 환자가 우리 병원에서 주는 밥을 안 먹고 굶어서 혹시 사고가 나면 병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와가지고 너 왜 밥 안 먹냐? 너 돈이 없어 밥 안 먹냐? 네 입원비에 네 밥값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밥 먹으라고. 자꾸 밥 먹으라고 와서 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밥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속이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아서 나는 지금 과일을 먹고 있는데 과일을 먹으면 속이 편하고 참 좋다. 그래서 밥을 안 먹는다, 못 먹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밥은 자기 남편이 먹고 자기는 과일만 먹고 병원에서 며칠을 지났어요. 그리고 날짜가 많이 가지 않았습니다. 아마 한 9일째 되는 날인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아마 그럴 거예요. 이제 병원에 입원한 지 9일째 되는 날인데 제가 그때 스펜서빌 교회에서 주말 집회를 했는지 하여튼 며칠 하고 이제 버지니아 교회로 집회를 갔어요. 버지니아 교회에서도 집회를 그날 마치고 바로 제가 비행기를 타고 다음날 시카고로 가야 되는 마지막 버지니아 집회 날이었어요. 거기 가니까 그 교인이거든요. 그 교회 교인이니까 교회 목사님과 모든 신자들이 이 자매를 위해서 다 기도하고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 이제 그 다음 집회를 거기서 했는데 그 마치는 날 오늘 저녁에 이제 마칠 텐데 오늘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 저 퇴원해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나니까 배가 고픈데 이제 밥 좀 먹어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게 아마 9일째라고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이 그 이후로 병원에서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고 걸어 다닐 때 의사들이 전부 다 놀라운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을 보면서 우리 병원이 생긴 이후에 너 같은 환자는 처음이다. 이런 환자가 이렇게 단시간 내에 이렇게 회복되는 건 처음이다. 그리고 퇴원했어요. 멀쩡하게 걸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배고프면 당연히 밥 먹어야지. 밥 먹어라. 그리고 내가 오늘 버지니아 교회 집회 마지막 날인데 오늘 저녁에 여기 교인들이 다 너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 그 회복된 모습으로 오늘 저녁에 와서 간증을 좀 해라. 그랬더니 자기 집에서 교회까지 상당히 또 멀다 그래요. 1시간 이상. 제가 좀 힘없어서 운전하고 갈지 모르겠다 그러길래 남편 보고 운전해달라 하고 오늘 저녁에 꼭 와서 내가 여기 있을 때 간증을 한번 하면 좋겠다. 왜 내가 지금 여기서 건강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 복음이 무슨 일을 만들어낸지 너무나 명확한 정인 아니겠어요? 와서 증거해야 된다.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와서 증거할 때 이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기도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응답이 되었는지, 우리가 병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병자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를 이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라. 그래서 너무나 명확하게 확실한 증인이 하나 그 교회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 기회를 제가 놓칠 수 있나요? 꼭 오라고 불렀어요. 밥 먹고 힘 먹고 남편 운전시켜서 와라. 자기 남편도 변호사예요. 참 훌륭한 분들이에요. 근데 진짜 왔어요. 교회 가니까 두 분이 다 앉아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자매 얘기를 하고 회복된 얘기를 하고 본인이 지금 여기 나와서 간증하겠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키도 큰 사람이 힐을 얼마나 높은 걸 신는지 긴 뾰족한 힐을 신고요. 저 뒤에 앉았다가 착착착착 걸어 나오는데 하나도 중풍이 왔던 흔적이 없어요.
그냥 멀쩡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스럽게 간증을 했는지 몰라요. 그 간증한 CD가 그때 그 버지니아 교회 그 홈페이지에서 이게 올라가서 그 CD로 제가 하나 얻어가 와가지고 우리 집에 환자들에게 들려줬어요. 그분의 간증을 들려주고 했는데 어떤 분이 그걸 그냥 가지고 가버렸어요. 누구 들려주겠다고. 없어졌어요, 지금은. 그래서 그날 이분이 간증을 할 때에 모든 게 정상으로 다 돌아왔는데 손가락 끝에 어디엔가가 한두 군데 조금 감각이 둔하다. 그것만 아직 100% 완벽하지 않고 그곳 외에는 전체가 다 정상으로 다 돌아갔어요. 여러분 아멘 할 줄 모르세요? 이럴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공감하는 아멘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도 아멘이 뭔지 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좀 계신 것 같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입니다. 저는 이 치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저보고 이거 설명하라고요? 못합니다. 그냥 이런 환자가 이렇게 됐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다. 이거밖에 저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건강하게 멀쩡하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도 아마 이 강의를 듣고 있을 것이단 말이에요. 제가 한번 인도에 가 있는데 막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좀 신장인지 암이 하나 생겼어요. 배대를 가려고 계속 지금 나를 잡는데 거기에 원장님이 안 계신다. 언제 올 거냐? 막 이런 전화를 계속 제가 받은 적이 있는데 아마 그분이 수술을 하고 지금 몸 관리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강의가 이번에 이런 강의가 이분의 남편에게 적중하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암 환자들이 암 잘라내고 뭐 초기 암 이런 거 전이 안 됐으면 가볍게 잘라내고 항암제 안 해도 이 건강 생활에 들어가면 재발을 막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또 제가 한 분 얘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이 가지신 책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 책에 맨 뒤에 보면 부록에 제일 1번 간증하신 분이 태국에 토토라는 아이가 백혈병이 나와서 낳은 간증을 아버지가 합니다. 거기에 이제 중학생이 됐는데 그 애가 3년 전에 백혈병 그저 병원에서는 희망이 완전히 끊어진 이런 환자였는데 제가 태국에 가서 이 세미나 할 때 이 부모님과 함께 아이가 참여했다가 이 치유 복음을 듣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신다고 하는 이 확신 하나를 딱 가지고 그 믿음으로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아버지 엄마가 함께 그 세미나 같이 아이 데리고 참여할 때에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조영은 집사가 그때 같이 가서 그 과정을 다 봤지만 정말 아이가 살아날 희망이 안 보였던 아이예요. 그 어린 아이가 그 강한 항암제를 2번인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애가 완전히 창백하게 몸에 털이라는 건 다 빠지고 혈색도 없고 시력도 이제 이 항암제 부작용으로 시력도 잃고 뭐 이게 눈에까지도 아마 암이 생겼다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거기 나중에 간증 한번 읽어보세요. 어쨌든 죽음 앞에 간 아이입니다. 그 아이를 부모님이 데리고 와서 이 건강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처음에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그 부모님들은 얼마나 절망이었는지 몰라요. 그 엄마는 그냥 아이를 안고 너무 많이 울어서 얼굴이 뚱뚱하고 눈이 부어서 그냥 말만 하면 눈물이 줄줄줄줄 아이를 안고 불쌍해서 쩔 줄을 모르는 그 엄마. 한 3, 4일 지나니까 엄마가 방실방실해졌어요. 그리고 아이도 생글생글 살아났어요. 그리고 세미나 열흘간을 참 잘 지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날 헤어지는 날 제가 이제 차를 타고 공항으로 와야 되니까 이 차에 봉고차에 올라갔는데 이 엄마가 쫓아오더니 저를 보고 손을 잡고 그래요. 저는 이제 우리 토토를 놓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 아들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걱정이 다 사라졌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엄마가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믿는 하나님, 그분들이 이미 우리 재림 교인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고쳐주실 걸 확실히 믿음으로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에 대한 절망이 다 사라지고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됐죠. 그 아들과 함께 열흘 세미나 마치고 그대로 돌아가서 그 생활을 집에서 그대로 하다가 한 달 후에 병원에 갔더니 놀랄 만큼 아이가 좋아지고 있다. 놀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3년이 지났는데 지난 1월 달에 우리가 태국에 세미나 갔을 때 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그 집에 오셨어요. 그래 거기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 지금 책에 올라간 그 간증을 바로 금년 1월 달에 거기서 간증한 내용을 지금 우리 BBIB 유튜브에 가보면 이분 간증하는 게 올라가 있어요. 그 태국 세미나에 그 아마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걸 글로 지금 옮겨놓은 게 그 책에 있어요. 지금 아이가 멀쩡하게 건강하게 머리도 그 이후에 얼마 있다 가니까 와가지고 저 이제 머리 잘랐어요. 이발하고 왔어요. 이럴 만큼이 다 일어났고 사람이 다 살아났고 얼마나 씩씩하게 학교 공부 잘하고 있는지 몰라. 우리 막내 소녀딸 좀 영어를 공부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 한 3개월 겨울 방학 때 갔었는데 이 토토하고 한반해서 3개월 공부를 하고 왔어요. 어쨌든 그 아이를 고쳐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이를 고치시도록 환자와 가족이 믿음으로 연합했습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주는 생명에 반응해서 순종하고 살아온 결과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설명은 상세히 못하지만 이 설명만큼은 분명히 해드릴 수가 있어요. 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알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어야 하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그 말씀과 내 마음이 만나는 것이고 이렇게 만나졌을 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변화가 옵니다. 변화가 와요. 그래서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활의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건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라고 하는 것은 완치도 불치도 없어요. 없어요. 지금 내 몸에 병이 생겨도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고 내가 회복이 다 됐다 할지라도 또 그 하나님 버리고 내 멋대로 세상식대로 살아가다 보면 또 재발하는 것이고 병이 없던 몸에도 병이 생길 수 있고 병이 있던 몸에도 병이 사라질 수 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 몸에 어떤 병이 있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이 먼저가 아니고 믿음이 먼저예요. 그 말씀의 약속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만나지면 우리의 온몸이 반응하는 것인데 그게 순종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내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고 하는 그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성경에는 환자를 고쳐주실 때 예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잖아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진흙에 침을 발라서 이겨서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거는 뭡니까? 치료받고자 하는 자가 뭔가를 해야 될 걸 가르쳐 주지요. 예수님의 치료가 다 그렇게 됐어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으면 환자는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38년 된 중풍병자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환자는 일어나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돼야 됩니다. 히브리 4장 1절로 보면 복음을 전했지만 이 복음을 들은 자들에게 복음이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그 말씀에 믿음으로 결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보고 있지만 그 말씀에 우리의 믿음이 만나져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는 내가 복이 되고 그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서 있으면 절대로 말씀 안 받지요. 머리로 해석하고 이해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런 거야. 얼마든지 머리로 이해하고 입으로 가르칠 수 있어요. 설교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듣고 입으로 말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어졌다고 믿을 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고 또 어느 복음 교역자가 말씀을 전할 때 저 사람의 말이 아니고 저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왔다는 걸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역사합니다. 어떤 역사를 하는지 아세요? 창조력으로 역사합니다. 놀라운 복음이에요, 이거는. 첫째 천사가 계시록 14장 7절에 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외치는 그 기별은 오늘날 이 시대에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할 복음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를 경배하라.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에게 예배한다는 사람은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나를 일으키는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천사의 기별 속에 주신 이 건강복음이 오늘날 병든 환자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 세천사 기별이 뭔지 설명을 좀 해드리겠어요. 세천사 기별하면 세천사 의료선교 세미나 하니까 세천사가 뭐냐? 의료선교는 이해가 되는데 다른 개신교회도 우리 교회도 다 의사들, 간호사들이 의료선교 외국에 선교사로 나가고 다 하는데 그건 알겠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 의료선교하고 예수님이 하시고 제자에게 가르쳐 주신 그 의료선교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의 의료선교예요. 그것도 의료선교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세천사는 뭐냐? 이런 질문. 우리 개신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들어있어요. 제가 세천사가 기별이 뭔가는 나중에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의 내용은 나중에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 속에 창조주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 핵심적인 메시지 안에 창조주를 믿고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생활의 개혁이 바로 건강기별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하나님 주신 건강복음, 건강 메시지, 이 건강기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사들이나 전문가들이 어떤 결과적인 증상을 치료하는 그런 약물이나 수술요법 치료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몸 안에서 자연 치유력이 일어나서 자연 치료가 되도록 하는 건강 원리, 이건 치유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면 의사들이 다가갈 수 없는 부분에까지 우리 몸을 창조하신 분의 손길이 다가가고 있는 것이야. 그래서 의사들이 치료할 수 없는 병자가 치료가 된다 이 말이죠. 때로는 우리가 의사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지금 이런 병들은 의사가 안 된다 할 때까지 해봤다 끝이다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됐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창조주를 믿는 믿음의 반응에서 회복이 왔다. 놀라운 복음 아니에요 이게. 오늘날 병들어 죽어가는 이 세상에 온 세상이 병든 수용소처럼, 환자 수용소처럼 되어 있는 이 세상, 이 세상은 질병의 온상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질병이 난무하고 창궐한 이런 세상에 마지막 하나님이 보낸 이 건강기별이 육신을 살리고 그 영혼을 살리는 영원한 복음과 함께 나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 일을 수십 년을 해오면서 너무나 명확하게 제가 바로 증인입니다. 너무나 많은 환자들이 회복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증인으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또 한 분 소개하면 여러분이 책을 읽어도 되겠지만 그 책에 두 번째 간증하신 분 김땡땡 하신 분 있어요. 이분도 지금 참 건강하게 살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 간증 보니까 20년 전의 얘기를 지금 건강을 갖고 하고 있네요. 이분이 자기 아는 환자를 한 분을 보내놓고 방문을 왔어요. 그러면 이제 오랜만에 베델에 왔으니까 저를 좀 찾아보고 싶었겠지요. 제 집에 이분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뭐 그동안에 제가 자주 못 뵀습니다. 뭐 이래저래 안부하고 인사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이분이 내가 그때에 여기 왔을 때 그 상황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분이 우리 재림교회에 침례받고 지금 우리 재림교회 장로님이에요. 그런 건 제가 다 알죠. 그분의 과정은 이제 아니까. 그런데 속속들이 이 병에 대한 건 제가 다 잊어버렸어요. 그분이 심장협심증이라는 병을 가지고 왔다는 것밖에는 제가 기억을 못하지요. 그런데 이분이 베델에서 자기가 이 건강복음을 받고 자기가 이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요양원을 하나 세웠어요. 아주 뭐 가정 요양원 형태로 세웠어요. 그런데 방이 상당히 숫자가 많고 좋은 시골에 아주 아늑한 곳에 세워서 개원 예배를 봐달라고 해서 제가 거기 가서 개원 예배까지 드리고 왔던 그분이에요.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인이 몸이 좀 아파서 협력이 잘 안 돼서 이제 다른 분에게 인수가 됐는데 그분이 이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베델에 와서 여러분 간증 나중에 읽어보시면 여러분 혹시 외국에서 책을 구입 못하시는 분들은 우리 바이블 브릿지 홈페이지에 가면 앞에 맨 대문에 맨 앞에 오른쪽 위에 보면은 거기에 연구 서적 거기 누르고 들어가면 그 서적들이 올라와 있는 거기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하는 책이 올라가 있고요. 또 거기 가면 읽어놓은 책도 있고 거기 책을 열어볼 수가 있고 여러분이 뭐 스마트폰 가지고 거기 다운시켜서 여러분 폰으로 읽을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컴퓨터로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따라서 꼭 좀 이 책을 이번에 강의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같이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해야
여러분이 책을 보고 이해하는 것하고 제가 강의하는 내용하고 이게 자꾸 만나지면서 여러분의 이해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좀 그 책을 같이 읽어주시기 바라고요. 예, 한국에 계신 분들은 지금 이 강의 끝에 나가는 책 주문서에다가 여러분이 책 주문을 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이 강의를 마치고 나면 제 기도하고 뒤에 안내문이 따라 나갑니다. 그걸 여러분이 다 보시고 끊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분 얘기가 거기에 상세하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거는 다 하지 아니하고 일단은 출근하는 길에 심장이 힘들었어요. 심장 마비가 와서 그냥 죽을 수도 있겠죠. 힘들어서 병원에 갔더니 심장 협심증이라 하더랍니다. 그래서 심장 혈관을 이제 막혀 있는 부분을 뚫기 위한 시도를 했는데 그걸 실패했어요. 뚫어지지를 않더랍니다. 그랬는데 어느 병원에서 의사가 다시 어떻게 말을 했냐 하면 이거는 너무 꽉 막혀서 심근경색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고 이걸 뚫어보려고 여기도 이 시도를 해서 거기 가서 이렇게 두들겨 보니까 안 뚫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놔놓으면 바로 심장마비가 와서 생명이 끝나는 거니까 이 가슴을 열고 이제 이걸 다른 혈관을 연결해서 이제 이걸 진짜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 나이가 아직 젊은데 그 당시 52세라 그러잖아요. 나이가 젊은데 이거는 수술을 하다가도 어떻게 될 수 있으니까 이 시술은 위험한 거다. 그런 이제 의사의 얘기를 듣고 참 이분이 많이 기도했답니다. 그 당시 그분이 장로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런데 어느 친척 한 분이 이제 베델로 안내를 해서 가나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찾아왔고 저하고 상담했고 이분은 이미 자기가 죽을 병이 걸린 줄 아는데 제가 볼 때는 사람이 멀쩡해요. 그런데 이분은 심장협심증이라 그래요. 저는 심근경색이 그렇게 깊이 막혀 있다는 건 생각 못해서 심장협심증이라 하니까 어느 정도 이 혈관이 막혀 있는 것은 이 몸을 쉬게 할 때에 그냥 쉽게 이게 열려버려요. 쉽게 열리니까 심장협심증 환자들은 대부분 이 치료법을 적용을 하면 그냥 며칠 안 가서 이게 뚫려버립니다. 막힌 거 청소한다 그랬죠. 우리 몸은 휴식할 때 재생하고 복구하면서 몸에 쌓인 노폐물을 전부 생체 작용에 의해서 이걸 수술시켜 잘라내서 내보내기 때문에 이 완전한 자연 치유 몸 청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막혀 있는 거, 혈관이 막혀 있는 것은 이게 며칠 안 가면 그냥 뚫려버려요. 그리고 피가 맑아지기 때문에 그냥 혈액 순환이 일어나면 이건 병도 아니거든요. 심장협심증이라 하니까 그건 병도 아닌데 이 사람이 완전히 얼어 있구나.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아무리 쉬운 병이라 할지라도 치료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분을 만나야 되잖아. 그분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서 사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거밖에 길이 없어요. 그 제가 우리 환자들 수만 가지 병을 가지고 각양각색의 환자가 오지만 처방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신 그 예수님을 지금 우리는 말씀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네. 이 말씀에서 잘 만나도록 상세하게 풀어놓은 책이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쓴 책이고 또 엘렌 G 화이트 여사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이것을 조금 더 경험을 통해서 더 접근하기 쉽도록 풀어드리고 있는 일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말씀을 제 얘기로 듣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도록 어떤 경험을 통해서 쉽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지 여러분의 병을 치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만지고 경험하고 살아가도록 실생활에 신앙을 우리의 생활로 실천하는 복음으로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해야 될 것인가, 이걸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얘기로 절대로 듣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분이 와서 한 4일간 과일식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제부터 좀 누가 좀 굶고 계시나요? 하루 정도는 물만 먹고 이 금식을 해주면 굉장히 몸에 노폐물이 많이 나가고 피가 맑아지고 막혀있는 이런 기관들이 많이 뚫립니다. 그래서 이 머리도 굉장히 맑아져요. 우리 활동도 굉장히 원활해지고 굉장히 몸이 가벼워집니다. 위도 편안해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제가 강의하면서 한번 굶어보라 그랬죠. 하루 정도 어제 굶어서 배가 좀 고플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면 오늘 하루도 굶어보세요. 이게 굶기가 힘들면 과일을 조금씩 먹으라고 했고, 과일 먹기도 체력이 딸리면 음식을 건강식을 해서 조금씩 이제 먹어야 되는데, 아직 건강식 만들어 먹는 방법은 이제 내일 모레 사이로 나갈 거니까 건강식을 모르는 분들은 그나마 채식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고기 종류 잡수지 말고 인스턴트 먹지 말고 생선도 잡수지 말고, 네, 그죠? 채식, 건강식, 현미밥 이렇게 해서 일단 여러분이 소식으로 하고 계시고 중간중간에 물 먹고 있는 동안에 이 강의가 진행되면서 이제 밥 만들어서 먹는 방법까지 우리가 일상 건강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속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오늘까지는 좀 내 이 체력이나 좀 상태가 괜찮은 분들은 금식 내지 과일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좀 중환자거나 예민한 분들은 반드시 저에게 상담을 좀 해주고 시작하라 그랬죠. 그럼 제가 그분에 따라서 지시를 좀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보세요. 자, 이 심근경색 이분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이제 책을 읽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딱 20년 만에 작년에 저를 만나서 이분이 자기는 그냥 뭐 괜찮으니까 그냥 지낸 거예요. 그냥 병원에 가서 검사도 안 하고 그냥 지냈어요. 그런데 와서 4일 동안 과일식하고 한열흘 되니까 얼굴 색깔이 뻘겋게 다 살아난다 그랬죠. 이게 지금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 산으로 운동을 해도 가슴이 쪼이거나 아픈 일도 없어요. 밤에 잠잘 때도 뭐 심장에 문제가 오는 법도 없었어요. 그냥 며칠 지내는 가운데에 그냥 편안해졌고, 한열흘 지나서 자기가 세수하고 거울을 보니까 얼굴 색이나 피부가 너무 젊어졌고 고와졌고 색깔이 좋더라. 야, 내가 살아나는구나. 그냥 그렇게 느꼈을 뿐이고, 그 이후로 집에 돌아가서 그 생활을 계속 하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시작했고 그냥 살아왔다. 사람들이 너 병원에 가 검사 안 하고 약 안 먹어도 되냐 해도 자기는 아무 몸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지내고 있었다. 근데 뭐 2년 전에 무슨 검사를 하나 받아보려고 갔다가 검사를 해보니까, 이 종합검사를 다 해보니까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보면은 이 막혀있는 혈관은 그대로, 이 혈관이 3개랍니다. 심장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이 3개의 혈관 중에 아마 2개가 막혔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혈관이 막혀있는 건 그대로 폐쇄가 돼버렸어요. 그게 뚫린 게 아니고. 그런데 폐쇄된 혈관 옆에 2개의 혈관이 만들어져 있더라는 거죠. 참 놀랍지 않아요? 나 그 얘기 듣고 정말 놀랐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게 틀림없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이게 망가져서 더 이상 쓰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다시 만들어 주시는구나. 어떻게 할 때? 그분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환자가 협력 관계에 들어갔을 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두 개의 혈관이 멀쩡하게 뚫려가지고 고속도로가 돼 있더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의사가 검사를 딱 해보고 당신 심장 문제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지금 혈액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멀쩡하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죄의 결과로 병들어 고통당하는 우리 인류에게 복음입니다. 창조주가 고치신다고 하는 거,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고 하는 거, 이 복음이야말로 영원한 복음입니다. 자, 이번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우리를 이렇게 지금도 회복시키고 계시는 그 창조주에 대하여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강의를 하나도 빠지지 마시고 계속 들으시고, 제가 첫날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스마트폰,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에 이 강의를 다 좀 돌려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몰라서 병들고 멸망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같이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을 하면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 병신이 오죽하면 여러분들에게 이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고 일을 시작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강의를 듣고 혼자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족부터 이웃에 친구에게 이 세상에 모르는 사람에게 이걸 좀 날려서 그들이 함께 살아날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살아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 능력 없는 하나님을 막연하게 알고 믿는 척하고 신앙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는 살아계시고 아버지의 말씀도 살아있어서 그 말씀이 오늘날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강의에 들어와서 듣고 있는 모든 청중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별이 파고 들어가서 그들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마음을 닫거나 자기 생각으로 거부하지 않도록 하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 진리를 받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